오늘은 십계명의 5번째 시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교에서나 언급할 그런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생각보다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도 꽤나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효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그들의 태 안에서 또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그 후손을 볼 수 있게 만드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의 산고가 없이는 자녀의 탄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엔 뭐 제왕절개 수술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술은 또 안 아프거나 쉬운 수술은 또 아니죠.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들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마 밤을 새워본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만 보더라도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너무 마땅한 일이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부모를 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계명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의 12절에도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12절에 등장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만 어떠한 약속이 딸려져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물론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도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도록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10계명 전체에 대해서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수천대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 뭔가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는 사실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딸려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만 그런 약속이 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하는 계명에 약속을 넣으실 만큼 이 계명을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하면 좋은 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의 그만큼의 무게감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도 지금 그 무게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해서 이 경중이 이 순서에 따라서 점점 그레이드가 내려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최소한 이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10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이것이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10계명은 그냥 제일 하찮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게다가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5번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만이 파지티브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계명인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만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파지티브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전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고르반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리고 섬겨야 할 제물을 나는 하나님께 이미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아이고, 하나님께 다 들어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게 그들 그 시대에 있었던 고르반 전통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전통을 내세워서, 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쓸데없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너희가 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5번째 계명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든 그 전통,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너희가 만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에 있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너희가 분명하게 어기고 있다. 즉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던 거죠. 물론 원래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처음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헌신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신들이 만든 정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장면만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공경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형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자녀, 나의 딸,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요,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이런 가부장적인 종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봐라, 성경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겠지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그냥 표현인 거지, 그것이 진짜로 뭐 어떤 남성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 묘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부성과 모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계신 분인 것이지 두 개의 어떤 성으로,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네. 중간에 갑자기 조금 샜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자주 하고 있어요.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 교훈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나와 너희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주신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 인간 관계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장치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좀 제발 이거 좀 고쳐라. 수백 번을 말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절대로 안 들어.
때로는 이것들이 부모님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잔소리도 하는데요. 또 잔소리가 돌이켜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야, 제발 그 죄 좀 그만 지어. 왜 이렇게 반복하니? 그래서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해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너의 자식이었으면 뭐 벌써 상대도 아니지. 내 딸이니까, 내 딸들이니까 사랑스러워요. 이런 것들 속에서 그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또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도 있고 때로 미워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로 100% 완벽하게 대입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 계명에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처럼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과 또한 경외심,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에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너희들이 배워라, 알아라 라고 하는 목적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어쩌면 윤리 도덕에나 해당되는 이 말씀을 아예 계명으로 지정해 놨어요. 세상 말로 하자면 이걸 완전히 법에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법에. 그래서 어기면 형사처벌 받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절대 어기지 말라고 이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하라고 정해 두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될 수 있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해서 이 5번째 계명만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볼 때 도덕의 영역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법으로 지정을 해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찡한 글인데요. 4살 때 아이들은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8살 때는 엄마는 정말 아는 게 많아. 12살이 되면 엄마가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니야. 16살이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너무 구닥다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살이 되면 엄마가 뭔데 까지 나와요. 25살이 되면 그때 엄마 말이 옳았을지도 몰라. 35살이 되면 결정하기 전에 우선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45살이 되면 엄마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65세가 되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글이 떠돌아요.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삶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떠난 후에는요,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갖춰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의 신앙은 불균형한 거예요. 이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종교 집단에만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잘하겠지? 죄송하지만 이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과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이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등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부모 공경의 이 소중한 계명을 잘 지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